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이고요. 1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 은혜를 베푼 흥부고요. 은혜를 갚은 제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흥부 놀부 형제 얘기를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누가 형이었죠? 놀부, 그죠? 그리고 놀부가 형이었고 흥부는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요, 동생인 흥부가 유달리 자식이 많았어요. 그 자식이 많은 흥부의 그 식구들이 곡식을 축내는 것이 못마땅했던 이 형 놀부는요, 어느 날 동생 흥분의 식구들을 다 내쫓습니다. 쫓겨난 동생 흥부는 굶주린 그 자식들에게 먹일 식량을 어떻게 해서 좀 구해보려고 형 놀부를 찾아가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매정한 형수의 그 밥주걱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이 흥부가요, 그 자기 집에 그 집을 짓고 있던 그 제비집이 구렁이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 이 구렁이를 쫓아줍니다. 그 과정에서 제비 한 마리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이 흥부 내외는 이렇게 다친 제비를 정성껏 간호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찬바람이 불어와서 이 제비가 강남으로 떠나는 날, 흥부 식구들은 제비 식구들의 이 안전을 빌고 꼭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흥분의 집에 머물렀던 이 제비 식구들은요, 겨우내 이제 제비 왕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마음 착한 흥부에게 은혜를 갚아줄 그런 방법을 찾게 되죠. 눈 내리는 겨울이 다 지나가고 이제 꽃들이 개화하는 이 어느 봄날에 강남에서 돌아온 이 제비, 그 흥부에게 물고 온 그 박씨를 건네주게 됩니다. 흥부는요, 이 제비가 건네준 박씨를 심게 되죠. 이제 그 박이 점점 자라서 풍성하게 열리게 됩니다. 흥분의 식구들은 박죽이라도 좀 어떻게 해 먹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박을 이제 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박 속에서요, 수십 개의 금덩어리가 이렇게 탁하니 나온 거예요. 금덩어리를 보고 놀란 이 흥부 가족은 흥분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또 다른 박을 자르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박에서는 보석이 나오고, 또 그 다음 박에서는 비단옷이 나오고, 또 엽전이 나오고, 온갖 귀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흥부는요, 제비가 준 이 박씨로 인해서 그냥 순식간에 이 부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렸는데, 이 얘기에 담겨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베푼 흥부, 그 흥부는 그 대가로 큰 상을 얻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늘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흥부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복을 좀 베풀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어떤 박씨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금덩어리가 든 박도 열리고 돈이 가득한 박도 열리고, 그야말로 정말 대박이 터지는 여러분 인생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는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를 베푼 흥부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갚은 이 제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여러분 흥부 놀부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이 복을 받은 흥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흥부에게 은혜를 갚은 제비에게 관심을 갖는 게 좀 의아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갚은 이 제비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흥부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것을 갚으며 살아가는 이 제비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 생명을 살려준 이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준 이 제비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혜를 갚은 이 제비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동화에는 이에 대한 결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알 수는 없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찾다 보면요, 제비가 흥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이것을 갚으려 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은혜를 갚은 제비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지 그 결과를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비가 흥부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다윗이 받은 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찢으사 마음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시는데. 아멘. 여러분, 일단 이 본문을 보면 그 다윗은요, 원수를 물려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에게 그동안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원수들로 인한 어려움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원수들은 때로 다윗을 비방했고요, 또 원수들은 때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원수들 때문에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무찔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정말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는 그런 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주변에는 원수라고 표현이 딱 맞을 만큼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해서 편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세상에서 흔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건 남편이 아니고 아직 원수야 원수, 뭐 이런 얘기를 흔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 남편이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부모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자녀나 형제지간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원수는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경우가 더 많죠. 여러분 주변의 직장 상사나 동료나 또는 주변에 있는 친구가 원수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은 이런 원수들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한 어떤 억울한 일이 떠오를 때마다 막 분한 마음이 들어서 밤잠을 편히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과거에 어떤 힘든 일을 생각하기만 해도 정말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막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통쾌할까요? 지금 다윗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궁에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 예전에 어디서 머물렀습니까? 다윗은요, 양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기보다는 주로 들에 거했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아 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때로 양들을 돌보느라 양 우리에서 그렇게 그냥 홑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의 가장 좋은 집 왕궁에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난했던 다윗,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그 다윗이 지금 가장 부유한 사람,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다윗 천한 목동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왕궁에 거하고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찾지 않는 그 목동의 신분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의 신분으로 그가 지금 변화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이 받은 두 번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어려운 관계가 다 해결되었고, 또 왕이 되기까지 지위도 높아졌고 권력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갖지 못했던 그가 왕궁에 거하기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입은 다윗은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레캬무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내 입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의 재료로 사용된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그 소나무과에 속하는 어떤 상목수입니다. 레바논 상목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백향목은 이스라엘 북쪽의 그 레바논에서 다 수입해서 썼기 때문에 정말 이게 값진 그런 재료였습니다. 재질이 곱고 단단하기 때문에 최고급 건축자재로 쓰였던 것이죠. 따라서 일반인들은 이것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을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걸까요? 뭐 외국에서 생산되는 어떤 대리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수입해 와서 집을 온통 그걸로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다윗은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값비싸고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이런 왕궁에 머물게 되었는데 어찌 하나님의 궤는, 그 언약궤는 초라한 그 성막 안에 이렇게 둘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어떻게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정말 귀한 성전 내가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다윗의 이런 모습 참 가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자 이 얘기를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나는 내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요, 성전을 어떻게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요 단호하게 이렇게 딱 거절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뭐 다윗의 마음도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어떻게 행하셨는지도 이제 다 알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제안을 이렇게 거절한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후에 다윗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뭐 다윗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성막이 초라하다고 내색하지도 않으셨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려 하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특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이내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으려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도 좋으셨던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미 내린 복, 그러니까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또 왕궁에 머물게 한 이런 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갚으려 하는 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더해 주셨을까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5가지 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린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복이나 이미 주시겠다고 한 것, 그런 걸 좀 확장한 것, 이런 것을 좀 제외하고 이 중에서 2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땅에서 위대한 사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세대는 돈이 아주 많거나 아니면 최고의 어떤 권력을 가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일컫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위대하다라고 일컫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가까운 북한의 그 김정은, 그분을 우리가 뭐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위대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에게 오랫도록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바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대에만 영향력이 있고 뭐 물질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뭐 권력이 높아서 그때는 뭐 사람들이 굽신굽신하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비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대대로 시간이 지나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고. 아멘. 집을 짓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여러분, 집은 유형의 집이 아니라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자기가 책임지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녀들을 또 대대손손 그의 자손들을 다 잘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런 약속을 말로만 딱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룰지를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들이 잘못을 해도 이전에 사울 왕처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매를 대기도 하고 또 징계를 하기도 해서 끝까지 그 아들들, 그 다윗의 자손들을 다 바로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약속입니다. 물론 그 자녀들이요, 이 자라날 때 필요할 때 이제 매를 대야 될 때가 있고 징계가 필요할 때 징계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바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들은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지혜를 짜내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걸 적절히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때로 교만해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서요, 이 두 가지 더 주시는 이 복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이에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 갚으려 하는 다윗에게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허락하셨는데 이 땅에서 위대한 이름이 되어서 대대손손 그 이름이 기억되는 그 복과 또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손에 직접 양육하시는 어떤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대로 끝나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복이 시간을 넘어서 영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는요, 하나님께 이 받은 그 복을, 그 은혜를 갚으려 했던 이 다윗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갚는 데 있습니다. 무엇에 있다고요? 은혜를 갚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것을 갚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요, 흥부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베푼 그 흥부에게 주목을 합니다. 흥부가 제비가 물어준 박씨를 통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은혜를 베푼 흥부가 받은 복에 머무르지 말고 제비처럼 은혜를 갚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돌아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만한 무수한 사건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응답을 받고 때로는 원하는 것들을 얻고 내가 당면했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은 그때뿐이고 우리는 다시 일상에 묻혀서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갚을 생각은커녕 내가 은혜를 받았었는지조차도 잊고 살기도 하고 때로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다윗이 받았던 복을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잘 적어두세요. 적어두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기도 응답, 인도하심 이런 거 다 적어두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내가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마음에 담아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라고 하는, 아니 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혜를 갚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신앙의 자세고 그렇게 하면 큰 복을 누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갚아드리려 하십니까? 다윗처럼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교회 짓는 것에 온 힘을 쏟음으로 복을 누렸던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적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집, 교회 짓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너무 우리가 그것에만 단어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면 교회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 드릴 수 있어요. 교회 짓는 것에만 너무 국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요, 집을 지으려 했다는 것, 그것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 드리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이유로는 절대 여러분이 받은 복 자꾸 움켜쥐려고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형통함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하려고 자꾸 이렇게 꼭 쥐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 손을 펴십시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려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더 큰 복으로 안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받은 은혜를 갚으려 하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려 했던 분들은 이제 그 손을 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흥부의 신앙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갚는 이 제비의 신앙으로 좀 더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